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여기 나와서 특성해 주시는 전도사님들보다 더 어렸어요. 그렇죠? 지금 대학원 다니시고 곧 마치시게 될 텐데, 저는 학부를 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23살, 24살에 여러분을 만나서 어느덧 20년이 흘러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뵈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분들의 여정이, 목회 여정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지만 행복한 목회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목사님들 참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행복한 여정이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지금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나실 때 제일 왼쪽에 안경을 혼자 끼셨으니까 안경 끼신 분이 전세임 전도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약간 긴 전도사님이 김우성 전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영규 전도사님, 그 다음에 홍일점이죠.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미슬 전도사님이세요. 생각나실 때 이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와 그리고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 사실 훈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코스를 밟는 것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 삶의 전 그 영역을 통해서 훈련받는다는 자신의 훈련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스스로가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처럼 전임을 대학원을 마치고 전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가장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게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어야 된다면 20장씩 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일주일에 전도를 1번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일주일에 몇 가정을 해야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5가정. 제가 맡았던 부서가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교구도 다 맡았었는데 5가정을 신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로비에 지나가다가 이영희 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이영희 교사님이 좀 감기가 좀 걸렸어요 하면 제가 감기 걸리셨구나 하고 감기 걸린 것을 신방부 곳에 적었어요. 적어서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때 보고를 하죠. 근데 목사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면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직접 신방 갔냐? 아니면 교회에서 지나가다 만났냐? 그것까지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일주일에 1번씩 점검을 받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언제 성경을 읽어요? 그렇죠?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은 졸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그 반복하다가 어떻게든 적었어요. 적고 깨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몸에 배더라고요. 배고 한 5년 6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는 혼자 해야 될 텐데 괜찮겠느냐?
내가 그동안에 점검해 줬을 때는 억지로라도 하지 않았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가정신방을 갈 때 바빠도 이곳에서 아니면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것이 몸에 뱄어요. 왜요? 신방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늘어가다 보면, 그리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냥 성경을 피면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길 원하셨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길 원하셨고, 그래서 아까 식사 자리에서 금식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창희 장님께서요.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셨어요. 너 힘으로 하려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훈련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금식하면 무엇이 유익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만한 열매를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에도 그냥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남들 다 고기 구워 먹고 다 있을 때 잠깐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갖고서 묵상을 했어요. 이미 다 준비는 했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게 하셔서 제가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뛰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상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올림픽 경기들을 보시면서 내가 나갔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이 다 감독이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베트남전이나 아니면 티니지전 축구 경기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저 자리에서 잡았으면 그 자리에 골도 놓치지 않고 골을 몇 골을 넣었을 텐데, 다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출전하기만 하면 메달을 따거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나가서 뛰는 것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남에게 전파는 했지만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몸을 친다는 것은 복싱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운동 경기가 매우 활발했는데 바울이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마치 복서가 코너로 상대방을 몰아치면서 KO패 시키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상대방을? 아니요, 자기 자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완전히 복종시켜서 KO패 시키는 삶에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쉬운가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땀을 그렇게 흘리고 연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어서도 안 돼요. 땀을 흘리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너무나도 커요. 영광의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체질로 바꾸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앉아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새벽 기도라도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나오지 못할 이유와 나오지 못할 변명거리들이 쏟아집니다. 어떤 변명들이 있을까요? 나는 새벽잠이 많다. 나는 최소한 몇 시간은 자야 된다? 7시간은 자야 된다. 내일 할 일이 많다. 몸이 피곤하다. 건강이 우선이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 그야말로 나오지 못할 이유와 변명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만큼 나와야 할 이유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 됩니다.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전에는, 지금 시즌 3던데 시즌 2에서는 이동국이 이겨야 한다고, 자신을 이겨야 된다고.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력을 검증받는 순간은 언제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 평소에는 자기 훈련을 했는지 아니면 연단을 받았는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상시에는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검증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요? 시험이 다가올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뼈저릴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누구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기도로 훈련되어 온 사람은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은 하고 싶어도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고 선뜻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아요. 바로 육적인 체질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체질이 아니면 기도도 되지 않아서 그저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겐 소망은 없습니다. 잠깐 믿음이 좋아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의 지배를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돼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훈련도 평소에 조금씩 해둬야 됩니다. 언젠가 목사님 여유가 생기면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실력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훈련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훈련하십시오.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면 무언가 눈에 확 들어오도록
실력을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면 1년, 2년, 3년, 10년 사이에 무서운 실력이 돼요. 새벽 기도의 훈련은 우리에게 또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해요. 새벽마다 모든 난관을 뚫고 나와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지만 훈련이 되면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꾸준한 훈련을 통해 무언가 계속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거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열심히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냥 얻어 터져서 약해 빠진 신앙으로 허덕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남의 도움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 건강한 영적 체질이 잡힌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려면 사실 정확한 훈련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과욕을 부려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에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질리거나 지치는 일 없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요. 훈련을요. 무엇보다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 작정하고 빠짐없이 실행에 옮기는 일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훈련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에 대한 약속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 끝에는 무엇이 오게 될까요? 자유가 와요. 자유. 처음에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자신을 속박하는 듯 하지만 일단 습관이 잡히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영적 체질과 훈련된 거룩한 습관이 나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진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체득되고 그 진리가 깊이 체험되면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나를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지, 물론 결단이 필요하지만 어느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읽게 하시고 성령이 나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몇 번이고 결심해도 오래되지 않아 다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라셔야 돼요. 만약 내가 주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었다면
20년의 신앙의 깊이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직분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자신만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경쟁했을 뿐 어느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하며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차분히 밟아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더 도약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 삶 가운데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제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주변에 위안을 주는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영적 거장이 되는, 영적 거목이 되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큰 나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 오고 가며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세요. 제가 교육전사로서 옥복교회에서 있다가 그리고 다음 사역지로 옮겼을 때 계속해서 고백되어졌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 제가 다음 주에 직접,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음악회 때 제가 부르게 될 텐데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는 아까 말한 그 시기에는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오게 되는 반응이나 아니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찰랑찰랑거리는 물처럼 마음이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의 시선도, 성도들의 시선도, 아이들의 시선도, 그 다음에 교사들의 시선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저에게 계속 주셨던, 계속 혼자 있을 때 주를 보라, 혼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라 라는, 그렇게 저를 몰고 가셨을 때 제가 주님을 계속 깊이 만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뜨는 거예요. 그냥 깊은 물에는 어때요? 큰 배가 떠서 유유자적하면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얕은 물에서는 얕은 물 때문에 어때요? 이리저리 저리저리 돌멩이를 던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첨벙첨벙거리는 물소리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근데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계속 깊어지는 시간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게 이 목회 여정이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으면 내일은 얼만큼 사랑하실 거예요? 깊이로 따지면, 넓이 말고요. 이 정도예요. 또 더 해야 되죠? 그렇죠? 더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건훈련을, 영적인 체질을 훈련을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깊어지는 삶, 주님과의 시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깊어질 때 누구를 격려할 수 있어요? 남을 격려할 수 있어요. 내가 깊어질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달려가야 할 목표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는 모습의 반복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만큼 마땅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깊어지는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믿음의 진가를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분명히 목표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보자.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아니, 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와 동일한 결단 찬양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